한 250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과장님하고 부장님이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서로 멱살을 붙들고 싸웠답니다.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둘이 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같은 병원에 같은 호실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조금 입원하고 있다 보니까 부장님 쪽에 병문안 온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부장님한테 목사님 이제 입원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신방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과장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멱살 붙들고 싸운 부장님, 과장님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서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나서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두 분이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싸웠을 텐데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특별히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있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대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건넌 이후에 코앞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곧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뜬금없이 뭘 행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이 가나안 모든 족속에 다 퍼져서 그걸 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나안 정복 정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요단강 건넜다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 듣고 나서 가나안 주민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 곧바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2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격 이렇게 안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이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 성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오나 안 건너오나 이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정신이 이렇겠어요? 그 소문 다 듣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적군이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격하지 않고 오히려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실제로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적들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마치 자살 행위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꼼짝 못하니 와서 우리를 다 죽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데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중체대한 일을 앞두고 이 순간에 할례를 해야 할 만큼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 너희 후손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내 언약을 어겼으니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중체대한 일을 앞두고 그동안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뭐를 다시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천지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대대 손손
한 세대 40년 잡으면 한 10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자식이었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생각부터 마음, 삶이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자,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 노예 근성을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전체성을 분명히 하고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노예 근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바다 앞에서 왔을 때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광야에 들어가서 어려움 만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불러냈느냐? 먹을 거 내놔라, 마실 거 내놔라.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예요? 그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준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도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도와주시고 사회 생활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장소가, 직장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사회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길 원한다. 너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한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는 어떤 할례인가? 그거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근데 이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명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약시대 때부터 원하신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행한 그 육체의 할례를 보면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할례요, 삶이 새로워지는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옛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텐데 내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새 영,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하는 이런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건 세상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잘못된 부정한 그런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럴 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들을 코앞에 두고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까?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막아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창과 칼을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공성퇴를 날리고 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소리만 질러라. 그대로 아멘 하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도 야 어떻게 이래갖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믿고 순종하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적 같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이런 삶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온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밖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업장에서 그물에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잘 잡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여러분 17살에 요셉의 인생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7년 기근을 잘 대비하고 나중에 7년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탁월한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어떤 박사들보다도 뛰어나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꿰뚫어 보게 하셔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리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이렇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삶의 방식의 할례를 행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게 앞길을 여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비로소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줄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게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이냐 너의 편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편 되어주시는 쪽이 승리할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쪽이 이길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남북전쟁할 때 북군을 이끄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었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쪽 군대를 이끄는 것은 링컨 대통령이었고 노예 해방 안 된다고 주장했던 남군을 이끄는 장군은 미국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명장이라고 하는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었다 그래요. 근데 로버트 리 장군이 너무 뛰어난 전략가다 보니까 이 북군이 자꾸 패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군의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링컨 대장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링컨이 그런 얘기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가 했던 두 번째 질문이에요. 14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했던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해답을 줘요.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소예요. 근데 거기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더럽잖아요. 벗으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신을 벗는 것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들이 신을 벗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사는 모든 장소는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의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드러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그래 승리하여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